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단비를 주셔서 메마른 대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이 땅 전체 위에 충만히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믿음을 지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둠의 영들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빛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위로부터 내려지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장 미약한 종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인간의 모든 약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의 말씀만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저녁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17장 17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함께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도 이 저녁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비가 내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전국적으로 요즘에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날씨가 건조해서 엊그제는 여기 한평에서도 3일 동안 계속 산불이 나서 참 위험했고 지난주간 우리나라에서 역대로 큰 불 5큰 도시 서울, 한평, 여기 순천, 홍성 이 5군데에서 큰 산불이 나서 우리나라가 이 3일 동안 산불 난 그 5군데에서 탄 것이 우리나라 예를 들면 축구장 약 4,400개의 면적이 불에 다 타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역대로 한 번에 5개 그리고 큰
3일 이상 끄지 못하는 큰 불이 난 게 처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비가 와서 다행히 그 불이 다 잡혀서 다행입니다. 우리 동네 가까이 한평, 순천 이쪽에서 다 불이 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비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의 비고 축복의 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고난주간 특세를 하면서 요한복음, 지금까지는 제가 마태, 마가, 누가, 특별히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일주일의 행적을 아주 잘 기록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항상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 때마다 함께 나눴는데, 올해는 이번에는 요한복음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은 막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예수님의 일주일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기록한 것이 특징이라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일주일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느냐, 사역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 만찬을 나누실 때 행했던 것이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을 행하시고 떡을 나누시는데, 이 떡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마가 이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이것을 다락방 수훈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오늘 요한복음 17장까지가 다락방 수훈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락방 수훈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다락방 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간곡하게 말씀하셨는지 5장에 걸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 말씀을 주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요한이 그걸 기록한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던 마지막 기도의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기도,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하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보면서 오늘 간략하게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무엇을 위한 기도였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오늘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다 그러는데 영생이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도 사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 것.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영생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도 사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인데,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다 죽은 사람, 살아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다가 다 죽었어요. 다. 그죠? 예수 믿고 죽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25절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죽었다가 살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예, 그래. 뭔가 들어서 알긴 하는데 그래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육신은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의 분리가 죽음인데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이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 그러면 이 영은 육체와 영이 분리되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영육이 여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느냐. 예수 믿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죽은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 믿고 죽은 우리는 심판을 안 받아요. 왜? 왜 안 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이미 받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우리가 믿었단 말이에요. 영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안 받아요. 심판을 안 받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을 영생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죽었어도 우리는 살아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영이 죽어요? 하나님께로 가요? 어떻게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은 다 하나님께로 가야 돼. 근데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갈까요? 심판받을 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그들을 영벌, 사망이라고 하는 곳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고 영원한 고통.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 용서함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너희의 옛적 조상적부터 망령된 행실,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망령된 행실, 모든 죄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요 어린 양 같은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용서받는 거예요. JMS에서 정명석하고 성관계를 가져야 죄 용서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문선명이 통일교에서 말한 것처럼 피가름. 이게 정명석이가 거기서 배워온 거예요. 이게 다 통일교에서. 피가름이라고 하는 신학과 정명석의 성관계를 통한 정결한 죄용삼의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배워온 거예요. 통일교의 문선명의 피가름 신학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점없고 흠없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신천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는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들에게 속지 말고 예수 잘 믿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11절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다. 이거는 바로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연약해서 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들 중 하나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 보존해달라,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켜주옵소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슬픔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기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중보 기도하고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집사님, 젊은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해요. 목사님, 중보 기도해 주는 거 이거 맞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천주교에서는 중보 기도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중보 기도는 신부님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중보 기도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여러 군데를 펴주면서 신부만 중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중보 기도해 줘야 된다. 이 천주교는 왜 중보 기도를 해주면 안 된다고 하냐면 우리들 자신들 구원받기에도 간신히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간신히 구원받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냐.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구원받고도 나의 선행이 충만히 많은 사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인 숭배를 하는 거예요. 성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이 충분히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선행이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천주교에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가장 큰 이슈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이제는 제사장의 특권이 신부들에게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물론 직분에 따라 직임은 다르지만 우리는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 어떤 직분을 주셨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세상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잖아요. 이게 제사장적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당할 때에 비 오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는요 중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사람들, 그와 함께 사람들을 위해서,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5장 말씀에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함께 기도해 줘라. 너희 중에 슬픔 당하는 자가 있느냐? 로마서 12장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우는 자가 있느냐? 함께 웃어줘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함께 즐거워해 줘라. 이게 뭐냐? 우리가 다 이게 중보기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나 그런 마음의 부담이 느껴질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중보 기도하라고 주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럴 때마다 민족을 위하여,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로 격려하고,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 많이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진리로 거룩해진다.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질 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요,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걸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끝날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영원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 그렇게 해요. 그죠? 이 성경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경이 예언의 말씀이니까 어디 가서 예언 받는다고 자꾸 이상한 무당짓 하는데 가가지고 예언 받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고 이 예언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내 길을 인도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대로 그걸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상한 데 가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요 무당신학이 있습니다. 무당신학. 무당처럼. 그런데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에 미혹되고 빠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이미 우리 삶을 다 예언해 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언을 받았다. 하나님의 신비한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외에 또 다른 이만희가 받은 계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완벽하게 다 이 말씀 속에 예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외에 다른 예언이 또 있을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데 특별한 계시를 받고 예언을 받은 말씀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그거 다 사입이고 이단이니까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 길을 인도하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해서 인도해가는 유일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도 또 어디 이상한 데 쫓아가가지고 거기가 막 신령하다는 얘기 좀 하지 마라. 막 신령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쪽집게처럼 다 맞추고 그런 건 귀신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인격적으로.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무당처럼 하면 인격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이셨어요. 비인격적으로 야, 너 뭐 했지? 이랬지? 막 하면서 막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인격.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어느 목사님 모습을 보면 목사가 아니야. 그분은 항상 팔을 이렇게 걷고 다니더라고요. 걷고서 막 그리고 욕을 너무 잘해. 이 새끼 저 새끼 막.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래. 그리고 그분이 가끔 그런 말씀도 그런 얘기도 해. 하나님도 나한테 꼼짝 못해. 하나님 나한테 잘못하면 죽어 막 이래 그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겠는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인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상식 이상이다. 인격의 이상인 거예요. 상식 이하로 가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상식 이하로 막 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 저는 그런 거에 막 속고 따라가고 하는 걸 분들 보면 신기해 죽겠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구분을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은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 은사가 뭐냐? 무슨 은사를 주셨다고 했어요? 영분별의 은사.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말씀을 진짜로 믿는 사람에게는 영분별의 은사를 다 주셨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영분별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처음에 이단을 만나고 하면 저거 아닌데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그때 딱 그만둬야 되는데 아닌데 하면서 인정에 끌려가고 자꾸 끌려가서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돼요.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모든 건 영분별이 되게 하나님이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영분별의 은사를 주셨어요. 분별이 됩니다. 그때 바로 쓰자는 거예요. 바로. 할렐루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22절에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나와 함께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보면 자, 하나님과 바알이 벨리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느냐?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은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와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죄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죄는 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느 단체보다도 더 하나가 되는 결속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더 결속력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믿음 안에서 결속력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면 세상을 그럼 우리가 막 무조건 배척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저 세상이 죄악이 어두움이 빛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 사망 아래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저 영혼들을 사랑으로 구원해내고 이 사명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는 뭐냐? 우리가 23절, 26절 보면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들도, 그들도 내가 사랑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저들이 또한 사랑하게 하옵소서. 26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다락방 마지막 기도를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락방 기도, 예수님 같은 기도, 이런 기도의 모습을 지키고 끝까지 나가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